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에 읽게 될 말씀은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죠. 먼저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도 제사장입니다.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니까 약 47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예언자로 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고 있던 슬픈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당시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와 그의 최후가 슬펐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마음 아파하며 예언을 했죠. 이 짧은 기간 동안 슬픈 노래를 부르며 예언했다면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 약 47년 동안이나 그 슬픈 현실을 보며 예언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그렇게 슬픈 예언을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은 심판 메시지로만, 슬픈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심판도 중요한 메시지이지만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예레미야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 재미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뇌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흥분될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해서 나의 사역자로 세웠다. 흥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1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가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예언자의 조건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참된 예언자의 조건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예레미야는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레미야의 예언 2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2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이 예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남유다를 향한 예언 2장부터 45장까지 있고, 열방을 향한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입니다. 먼저 남유다를 향한 예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아주 길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45장까지니까 아주 길죠. 이러면 남유다를 향해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읽으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는 웅덩이가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남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은 죄악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레미야는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70년이 지나면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을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평안이다,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의 때를 잘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인 본심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사람 만들고 평안과 회복,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본심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심판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주신 사랑의 채찍질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게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46장부터 5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예언을 한 예레미야는 이어서 주변국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의 대상이 된 주변국들은 참 여럿입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바벨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전 세계를,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세 번째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사건 마지막 5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2장에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의 성전이 헐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핵심 메시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요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선포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믿어 현재의 징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포로지에서 살더라도 징계를 받아서 포로지에서 살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포기하지 말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넉넉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모든 포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살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라. 이게 영성입니다. 29장 5절에서 9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을 지어라. 어디에서?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한번 징계받았다고 다 넉넉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게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남아라.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살게 된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무리 사는 게 힘들더라도 이상한 점쟁이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삶이 어렵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 것을 의지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렇지만 어려운 형편에 들지만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부르짖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